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분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분이 쌓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사그라드는 크고 작은 분노가 늘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들면 이렇게 욱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1번, 너는 2번, 3번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누가 들으면 저거 1번이네, 1번, 1번, 저 사람. 누가 또 얘기하면 저거 2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 갑자기 내가 말이야, 이거 하려고 직장 다녀, 내가 사표를 그렇게 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굳은 마음에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도서관에 딱 갔더니 옆에서 이게 남녀들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막 촥촥촥 얘기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네. 내가 저 꼴을 보려고 도서관에 온 것도 아닌데 큰 마음 먹고 왔더니 막 이렇게 분이 삭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게 되면 서운함을 넘어서 분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화가 나고 그게 좀 더 깊어지면 분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잘 나갈 때는 말이야, 나에게 뭐 대단한 거 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나님이 다 한 것처럼 말하더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부정할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또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늘상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비극적인 일이 예전에는 대단히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한 편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나라의 1등으로 막 모든 시청률이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뭐 분이 생깁니다. 저런 이 말세구나.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응? 그러면서 이게 선생이 하나씩 그 참교육에 나오는 주인공들 해결할 때마다 마음에 대리만족처럼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참으면 병이 되니까 그냥 발산해버려. 그래서 오래 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자기 병 말하는 분들이, 이게 오래 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저렇게, 근데 그분이 오래 살아.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말이야. 뭐 욕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두 번째는 반대로 무조건 참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통계는 정말 정확합니다. 원래 자기가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를 평화를 유지하니까 오래 살아야 하는데 이분들은 빨리 죽습니다. 대신 막 얘기하고 말해. 참 많이 얘기하고 막 하고 싶은 다 하고 막 후배 파고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요. 보세요. 처음엔 병이 되니까 발산해. 아니면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억눌러, 참어. 이렇게 사회에 강요해요. 그러면 말이에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아마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네,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 뭐지? 내게 너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맨날 불나가지고 니들 이런 분이야?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쓴맛을 보게 하리라. 그런 분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요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시편 7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분노해. 매일. 와, 우리 매일 분노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좀 이렇게 분이 좀 많은 분도 있지만 매일 분노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해. 그게 쉽게 말하면 매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내가 보고 있다. 너 똑바로 살아. 내가 딱 보고 있어. 매일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좀 적당히 3, 4일 건너서 해도 시원찮은 집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뭐 가장이라든가 배우자가 그냥 3, 4일에 한 번 분노해도 막 가슴이 쿵쿵쿵 뛰는데 매일같이 분노해. 눈을 막 부라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런데 매일 분노한다는 뜻은 뭐냐면 죄와 불의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매일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죄를 항상 범하게 되니까, 불의를 행하게 되니까 그것을 매일같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매일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건 참으시지만 경건하지 않거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면 하나님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이 분노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영혼을 삼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삼킬 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딱 자신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분노가 일어나. 나를 건드렸네. 내 자존심을 건드렸네. 내 이익을 탐해버렸네.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확장되면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왜 일어날까요? 분노를 보니까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내렸냐면 내 생존이나 인격이나 가치관이 위협을 받거나 욕구가 좌절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자연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내가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내 인격을 건드렸어요. 내 생존의 위험을 느꼈어요. 내 가치관이 꺾였어요. 내가 바라는 게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인간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노 밑에는 깔려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수치감이 있어요. 무력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고 가치관과 내 욕구가 딱 무너지게 꺾이게 되면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무력감을 느끼니까 이것이 발산을 해야 되니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괴로운 과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목표라는 행동이 차단되거나 욕구가 꺾일 때 그 좌절감이 분노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거나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좀만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 탓이기도 하고 계속 누구 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 둘 주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었습니다. 가인은 자라면서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업자가 되었습니다.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매년 이들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거든요. 당연히 가인이니까, 가인은 농작물을 가진 농부니까 하나님께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벨은 당연히 목축업자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되지. 내 자존심을 건드렸네,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안 받아주시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내 동생 것만 받았어요. 아니, 장유의 사람에게도 받으면 나를 받아야지. 내가 장자인데 그래야지 가문의 전통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자는 빼고 동생에 받았어. 내가 농작물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은가? 내가 농작물을 잘, 요즘에 건강식단을 딱 드렸거든. 하나님이 다이어트 식품을 딱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고 고기에 기름이 등등등 떠있는 고기를 받으셨네. 화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어떻게 화가 났냐면 5절을 세 번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화내면 얼굴이 달라져요. 화난 사람 얼굴 보세요. 못 보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얼굴 보면 딱 맞아요. 그 화난 거야. 그게 화난 거야. 집에 가서 그냥 차 내려오는데 누구 때문에, 그때 누구 그럴 때 거울을 딱 보면 저 얼굴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동생이 나보다 잘했다는 걸,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형이라니까, 내가 장자인데 왜 내 걸 받아야지. 동생 저게 뭔데, 능력도 없는 제게. 그때 둘밖에 없으니까 막내라고 사랑 좀 엄마 아빠 봤더니 이제 하나님도 막내를 좋아하시나? 뭐야 이게. 화가 났어요. 더 잘해보고 싶었어요. 장자니까 더 다 잘해보고 싶었어요. 동생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기대와 좌절이 모든 것이 좌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만 받는구나, 유월절처럼.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만 따로 떼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중심에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받으세요 하고 온 것이고, 아벨은 달랐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1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삶 속에서 오직 뭘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됐네. 추수 때가 됐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대충 자 받으세요. 이렇게 드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습관에 따라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습관에 따라 주일날 나오고, 주일날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나오고, 혹시 주일날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을까라는 거, 주일날 안 나가면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다녔는데 하나님이 뭐 나에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고 때문에 나왔다, 이런 말.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사고라도 갖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고 갖고 나와요. 이런 사고라도 있으면 뭐 감사하네,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제물만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이제 분이 삭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아빠 엄마부터 얼마나 그러겠어. 장남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제 걸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내 가인은 너무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본문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존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존심 한번 무너지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거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럼 끝이에요. 그건 친구도 끝나고 뭐 다 끝나는 거예요. 핏줄인데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분노의 결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상대방을 제거하는 행동을 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무서워요. 그리고 분노는요, 결단 행동 대단히 빠릅니다. 선한 건 되게 갈등을 해요.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대단히 많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쁜 일 할 때는 그냥 바로 하거든요. 인간이 뭐 분노할 때는 뭐 일체 망설임이 없어요. 도니가 쳐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네 번째 왕이자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노년에 일단 그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는 했지만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전성기가 이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전성기가 아버지 때 이르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딱 왕이 되었어요. 이야, 이제 내가 아버지 영화로운 아버지가 이제 예루살렘 성도 지어놨거든요. 이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여로보암과 열 지파 대표들이 오더니 왕이요, 왕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의 세금이 너무나 많고 노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하면 계속 백성들이 차출돼 나가니까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좀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세금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래? 3일에 와라, 답해주리라. 그런데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3일 후에 그들이 여로보암과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무거워? 이것들이 더 쓴맛을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겁다고 내가 왕이 됐는데 도전하는 거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앞에는 꼼짝도 못하더니 할아버지 때에는 숨도 못 쉬고 아버지 앞에서도 아무 얘기 못해. 내가 왕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건드려? 니들이 쓴맛을 봐야 돼. 더 세금을 내고 더 노역에 참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 마음을 모아서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졌고, 나머지를 보니까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와 그냥 곁에서 힘없는 베냐민 지파 하나가 떨렁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 너무나 분이 삭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라를 만들어? 내가 왕인데 내 왕의 기록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거야? 나한테 도전을 하고 나라까지 만들고 이것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분이 삭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체 망설임 없이 딱 그가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다니. 아멘. 전쟁이다, 가자, 이렇게 모였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 뭐하라 하니까 18만 명이 모았어요. 자, 가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저기 내가 왕이 됐으면 나한테 순복을 하고, 응? 내 아버지 때처럼 할아버지 때처럼 나 잘 따라야 되는데 만만하다 이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나를 물러봐? 이제 안 되겠다고 그냥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열 지파잖아요. 딱 봐도 열 지파고 두 지파예요. 어느 쪽이 많겠어요? 어느 쪽이 많겠어요? 대충 봐도 여기는 열 지파고 두 지파예요. 어느 쪽이 군사가 많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많은 거예요. 그 인구 비교는 솔로몬 때는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때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유다 사람,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영화를 누렸으니까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는 지금 나가 18만 명이니까 줄었어요. 아니, 생각컨대 이들이 전쟁에 나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동족끼리 어떻게 전쟁하냐, 그래서 빠졌단 말이에요. 18만 명밖에 안 돼. 근데 80만 명 이상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만화인 거예요. 왜? 거기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기도 믿음의 사람인데 같은 동족인데 18만 명 가지고 80만 명 넘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분노는 이렇게 배는 게 없어요. 분노는 계산을 못하게 합니다. 분노는 이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큰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그 피해는 대부분 유다 지파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이성을 잃게 합니다. 분노는 이성을 잃으니까 지금 묻지마 살인장 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분노는 타인의 배려를 잊게 만듭니다. 오직 나에게 망신을 주었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근데 전쟁은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이 나가는데 이 18만 명이 80만 명 넘는 사람과 전쟁을 하면 누가 죽냔 말이에요. 유다의 젊은이들이 싹 죽게 생겼어요.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내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불보듯 뻔해요. 유다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보이는데 분노가 그런 거예요. 분노할 때 어떻게 저렇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만 보여요. 내게 분노를 유발한 그 사람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무서워요. 분노는 가장 먼저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주위의 말이 들리지 않게 돼요. 오직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다 꽂혀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게 망신을 줘, 내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인에게 왜 분노의 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가 얼굴빛이 변했니? 분노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분노가 뭐라는 거예요? 죄야. 가인아, 그거 죄니까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죄 짓지 않도록 네가 다스려야 돼. 감정은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너가 다스려야 돼. 너에겐 충분한 자제력을 내가 또 주었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앞에 있어도 가인은 분노를 삭히지 않았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노 한 번 빠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 본인만 몰라. 본인만 저 사람이 본인만 계속 그 사람을 향하니까 주위에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설득 앞에 그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행했던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분노는요, 백성의 안위를 묻지 않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나를 건드린 거, 오늘 당장 내게 피해를 준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잃어버립니다. 내 자존심, 내 도전을 해, 내 걸 건드려,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노는 어떻게 그럼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로버트가 아니니까 화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정말 목회를 제가
26년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숱하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한테, 단임 목사한테 정말 어떻게 이러지? 많습니다. 많아요. 특별히 한임 목회를 제가 12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내 자존심이, 그래서 내가 간 빼고 쓸개를 빼지 않고는 한임 목회를 못한다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 해보니까 와밖에 안 나와. 어떻게? 결론은 뭐냐? 그때 제가 한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목사가 별거 아니구나. 목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중에 하나이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숱하게 묘모를 내 양한테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깨지 않기 위해 자존감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게 맡겨진 게 양이고 교회니까. 젊은 우리 성도들이 교수 그룹이 저한테 쫓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도를 목사님 쫓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저렇게 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했어요. 내가 그분들의 사과해서 그분한테 90도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오래 살지 않아서 그랬으니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게 막 무너져요. 목회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 내 양들은 분열되면 안 된다. 이게 저한테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되게 감사함에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이 날 수 있어요. 분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은 낼 수 있다. 죄가 되면 안 된다. 죄가 되면 너도 죽고 그도 죽어. 다 죽는 거야, 일대가. 어떻게 해야 분이 죄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세 가지를 성경이 얘기하는 첫째가 뭐냐면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다시 우리가 르호보암 얘기를 돌아가면 여로보암의 배신과 불복종에 대해 르호보암 왕의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데 자신의 불복종을 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는 꼼짝 못하더니 이제 내가 만만해 보인다는 거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전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엘을 통해,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그만해라, 전쟁하지 마라, 동족 상자는 안 된다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한 분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해요. 다른 것에 분산을 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참 전쟁을 해서 내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내가 18만 명이랄지라도 기드온은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죽였는데 내가 못하겠냐, 막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너무나 급하니까 신경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때 뭐 했느냐?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리고 성과 여러 성들에 그리고 요새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도 우리 적이 되니까 우리 유다 땅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들 가운데 성을 쌓자. 성 작업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각 도시마다 보호벽을 다 쌓아라. 방어벽을 다 쌓게 했어요. 외부 세력에 침입하지 않도록. 전 나라가 바빠. 전쟁을 생각할 길이 없어 지금. 왜? 여기도 쌓고 저기도 쌓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방어벽을 쌓고 거기에 무기고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다시, 그러니까 무기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쌓아놓으려면 무기도 만들어 놓고 무기 가지고 또 이거 실험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생각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르호보암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가라앉은 가운데 르호보암이 하나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딱 품었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보세요.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달리 남유다 르호보암은 그
판단을 유보하고 시간을 다른 곳에다 신경 쓰는 통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11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습려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보세요.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지어놓고, 그리고 제사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돈을 주면 오늘부터 제사장 하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라. 이렇게 자기가 없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대거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고자. 르호보암은 예배를 드리고 있대. 르호보암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대. 그쪽으로 대거 이들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분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일 때 뭘 가져와요? 돈도 갖고 오고, 그다음 강성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모든 것을 짓고 하는데 넉넉하게 공사가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노의 때에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덜이하다. 자, 똑같은 말에 반복이 중요한 거니까 더디해라, 더디해라, 늦춰라, 늦춰, 시간을 늦춰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 말은 함부로 말하라. 분노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라. 멈추라는 거야. 그러므로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그 감정을 다스려야 돼. 한 템포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여전히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확 이러는. 그 성경은 뭐예요? 미련한 자라고. 내가 왕년 성질 확 판을 막 튀어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떤 사람이 죄인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게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는 아주 빠른 감정이거든요. 생각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말로 거친 행동으로 분노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즉시 그것을 터뜨립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반드시 후회와 죄를 낳습니다. 분노가 욱하고 올라올 때 시간을 멈춰야 합니다.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때가 입술을 닫아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내 입술을 꽉 잡고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즉각 대응하지 말고 반응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분노를 이기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게 분을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노만 자제해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분노를 자제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동역자도 보내주고 강성해지고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지금 감정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감정,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즉시 반응하거나 말하지 말고 행동하는 멈추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분노는요, 유통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뭐 우유 같은 거 좀 지나도 그냥 먹으면 뭐 다 괜찮아요. 다 원래 엄마 아빠는 다 지난 거 먹어요. 이렇게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스킨, 로션, 여러분들이 뭐 바르는 영양크림 이런 것들 다 유통기한이에요. 제 방에는요, 이게 로션과 이게 스킨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딱 봤더니 이게 유통기한이
20년으로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교 주면서 아이 내가 설마 이랬더니 오래됐다. 이건 오래됐어. 이게 얘가 항상 여기 있어서 그 제가 요번에 보니까 어머나 6년 지나도 그냥 바르고 다녔네. 내가 이렇게. 내 피부가 이래요. 내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는 것은 6년 지난 스킨과 로션을 쓰기 때문이니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만 그럴까요? 전자제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 우리가 응급실에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쓰게 되면 간혹 피부에 반점이 나거나 벗겨 알레르기는 저처럼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도 반질해질 수 있다는 거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또한 유통기한이 너무 지난 영양제를 먹게 되면 그 영양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고 너무 지나게 되면 그 전자제품은 당연히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똑똑한 소비자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우리가 마트나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긴 해요? 유통기한을 봐요. 이렇게 우유를 살 때 사람들 어떻게 사요? 뒤에 걸 계속 고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 아닌 게 있어요. 앞에 있는 것보다 일부러 뒤에 손을 똑 넣어서 이렇게 뒤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더 똑똑한 주인들은 뒤에다가 그 날짜가 다 된 것들 갖다 놓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오니까 뒤에서 갖고 왔겠지 하는데 집에 가보면 어머 하루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 분노에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도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통기한이 있어요. 함부로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을 내는 것 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유통기한이 뭐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딱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넘지 마라. 풀어야 한다. 풀라는 것이. 꼭 안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괴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괴로워. 그에 상관없이 나 자신이 괴로워. 나 자신이 괴로운 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걸 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유통기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배우자 가운데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가정에 생기고 사업에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유통기한을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복되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들면은 밤새 그 분노가 우리 영혼을 썩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야 분노가 미움으로 다시 바뀝니다. 미움으로 다시 증오로 바뀌어요. 이 증오가 넘어서 원망으로 바뀌어요. 쟤 때문에 안 된 거 있어요. 저것 때문에. 그게 배우자이기도 하고 누구 때문이기도 하고 같은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게 바로 사회에서 반복되는 현상들입니다. 유통기한을 못 지켜서 그래요. 마귀는 바로 그 가라앉지 않는 분노의 찌꺼기를 타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상처받은 감정,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밤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터뜨리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은 회복의 기도가 되어서 회복의 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나도 그를 심판하고 나도 그를 매장하고 나도 그에게 어떤 일을 가해야 된다는 사고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반복을 말하는 거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친히 하려고 하지 마라.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억울함, 그것도 맡기라. 그것도 맡기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보복할 줄 내게 맡기라는 거야. 내게 맡기라.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법을 무기 삼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경제로 착취하는 암울한 상황을 시편 기자가 보았습니다. 와, 오늘날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세상이 이러지? 악인들이 왜 득세하게 되지?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득세. 아니, 악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번개를 치면 악인들만 골라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괜한 나무나 막 맞추고, 하나님이 괜한 집이나 막 맞추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번개를 냈대,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그 사람만 딱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더 편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도 취하고 부자도 되어지고, 우리는 정보는 없지만 거기는 고지의 정보가 많으니까 차명으로 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편 기자가 탁 보았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복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깜깜해요. 우리 앞에 깜깜해.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63년 전에 아수르가, 이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을 꽉 다스리는 거대한, 지금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요, 정치가 어쩌면 영토를 점령하면 일단 점령한 백성들을 산채로 가지고 싹 벗겨버렸어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귀족들을 잡아서, 일반인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의 집안을 그냥 산채로 다 가죽을 벗겨버려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 까불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말뚝에다 박아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왜? 알지? 이게 아수르의 방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하나 좀 남았는데 역시 끊임없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그리고 조공을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 알지니까 너무 어렵지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침범하면 귀족부터 싹 죽고 산채 못을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주면서도 힘든 거예요. 왜? 자체도 힘든데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8세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잘 자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문제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점점 남유다가 세워져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수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바벨론의 나라가 또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나홈이 그걸 딱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선지자 나홈을 보세요. 고백을 보십시오. 나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는 저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더니 아수르를 해가 저물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게 아픔을 주었어요.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었습니다.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수르를 저물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앗소리가 저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인데 누가 그 나라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앗소리를 저물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괴롭히는 그 환경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저희 가장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 시편 35편 읽으면서, 이사야 35편 5장 읽으면서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셔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 오셔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문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돼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죄도 범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갚아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묵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내 의지나 도덕적인 아니면 학이나 많이 배움을 통해 수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다스림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해결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